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사 가라사대 네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서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죄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뜻을 이뤘다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성 인신과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살아서도 다 이루고 출생시에도 다 이뤘습니다. 왜 다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 오직 왕궁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말 구유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태어나야 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보아야 됩니다. 우리 출생의 비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 그 자체부터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리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까? 오직 만물이 그 말씀이 지은 바 되었고 말씀으로 이 땅을 지었고 전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아버지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생기를 보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살았을 때도 다 이루었고 죽어서도 다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는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까?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왜 살아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움직입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지어가지고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또 이 땅에 가실 때에도 나는 다시 오겠다고 제 이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한 말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면서도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는 이 땅에 오직 주님 품으로 돌아가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살아서도 다 이루셨고 죽어서도 다 이루셨고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하신 일들을 우리는 꼼꼼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것도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번 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 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번째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지금까지 나에게 충성했고 영광을 올렸다. 이제는 너는 마지막 나에게 영광을 올릴 차례다. 용납하지 않고 바로 십자가 지고 죽으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과 고뇌를 받으면서 이 땅을 하직하고 가셨습니까? 우리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때도 잘 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다 한 말씀 한 말씀까지 이루셨는데 다시 내가 잘못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숙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된 것들도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선택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도성 인신하실 때도 이스라엘로 오셨고 재림 때도 다시 이스라엘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 살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살아가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고 이 땅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다 이뤘는데 왜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내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바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는 영이시니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면서 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내 영혼은 보지 못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고 기도로서 내 몸이 깨끗해지고 내가 찬양하고 경배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의 세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영이신 그분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에는 내 자신도 영의 세계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사탄 마귀들의 세계나 정군 전사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자 이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영의 세계는 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또다시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켰기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너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과 관계가 된 것들도 있고 다 이뤘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것들도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밖에 있는 자들과 관계 안에 있는 자들도 함께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성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아버리고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심판번도 받아버린 저들을 위해서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대상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작품이기 때문에 같이 그 좋은 자리를 함께 가자 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의합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긴 사랑, 높은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가면서도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요, 뒤에는 가차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 앞에서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우리는 면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하면서 구원이 진정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구원입니다. 오직 구원 사역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 사역에 우리는 입으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한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돌리고 나가는데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을 죽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완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가 자신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라면서 우리는 부활절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날만 행사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예, 우리는 부활하면은 무슨 것이 부활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까? 부활 자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났을 때에는 첫째, 부활은 내 자신이 또 시간성 공간성을 벗어난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몸에 부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몸에 무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체를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완전체를 입고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이 떨어지면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홍포변 부자 음부에 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까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죽으면 낙원에 간다면 내 육신은 이 땅의 흙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완전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동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린 다 이뤘다는데 우리는 다 이뤘다는 그 뜻을 세감이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도 다 이루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예언한 말씀도 다 이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는 손에 손잡고 아버지들과 자녀들답게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생명도 버리지 않고 같이 주님과 손잡고 우리 이웃과 손잡고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면은 불신자들이 말세합니다. 어떤 것이 말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그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직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림까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재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단하면 무엇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단 그 자체가 말씀 성서 밖으로 나가서 있는 것이 이단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오직 주님과 함께 펼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 또 남의 얘기만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다면 나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왜 우리는 자로로 치우칩니까? 이리 보면은 이쪽이 좋고 저리 보면 저쪽이 좋고 천국가도 좋고 지옥가도 좋고 우리는 개념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다는 마음의 가슴만 새기지 진정한 내가 아버지 자녀로서 천국 가야 되겠다, 지옥 가야 되겠다, 이런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말세말세 이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내 가슴에 새기고 내야 갈 길을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푯대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좋고 사탄 마귀도 좋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게 누리고 살다가 이 땅에서 유야무야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포 입은 부자 보십시오.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났다고 똑똑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음부로 가서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 한 방울 내 입에 적셔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오직 나사를 보니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꿈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잡고 내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익히고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짐 짊어지고 가지 말고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너는 나를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욕심 탐심만 버린다면 나는 행복이를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만족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합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프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남들보다 보니까 적고 부족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탐심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욕심 버리고 탐심 버린다면 현실에 만족하게 느낀다면 마냥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근심 걱정 고통 다 걷어간다면 나는 무아지경에서 내가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즐겁고 욕심 없는 생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말세 시대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탄 마귀들 앞에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새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우리는 사탄 마귀들만 보면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걷어간 사람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사탄 마귀들을 보고 떨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들이 발뒤꿈치에 밟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들 우리 발뒤꿈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들을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라면 사탄 마귀들을 제압하고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병마, 얼마나 내 병마에 시달립니까? 내 몸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면 내 마음에 병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기에 내 안에 독각과 죄가 있기에 병만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도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내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 살아갔을 때에 행복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깨닫고 깨우치고 더욱더 복된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고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과 비교하면서 내 고통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병마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고쳐주겠다, 피 흘리고 물 한 방울 가도 다 주고 가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립니까? 나는 왜 행복이 없습니까? 나는 왜 고통만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슬럼프만 옵니까? 나는 왜 태풍만 옵니까? 나는 왜 풍랑만 옵니까? 우리는 평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 행복을 걷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